자, 204장입니다. 204장. 찬송가 204장.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자,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엑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hil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압굽과 사부대와 보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기뻐하니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자, 느헤미야 8장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유다 공동체가 7월 1일 이 유대인의 원력으로 신년에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가 낭독하는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지금 수문 앞 광장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서 이 장면은 처음 있는 장면입니다. 대부분 영적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백성을 깨우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은 늘 수동적으로 그렇게 모이라고 하면 모여가지고 그렇게 듣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알고 싶고 깨닫고 싶어 해서 그래서 백성들이 스스로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가져와서 우리한테 들려달라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스스로 먼저 하나님 말씀을 구했다. 이것은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세상 일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하고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내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투자하는가 우리 자신이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값싸고 질 좋은 물건을 하나 사기 위해서는 여기서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떤 자세로 나가는가 생각해 보면,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해놔놓고는 이렇게 다른 일 하면서 그렇게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내 귀에 들려져서 내 귀를 열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듣는 그 자체로만 그냥 만족을 하고 하는, 그렇게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이 어떤 뜻으로 내게 하시는가 라는 것을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말씀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없는 말씀 묵상, 기대가 없는 예배는 김 빠진 콜라하고 비슷합니다. 별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문화 광장에 모여서 이른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기울였다가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습처럼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설레이는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대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은 잡생각밖에 없고 그리고 졸음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마음속에 불평이 일어나고 부정적인 생각만 우리의 생각 속에 앞서게 된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모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섰을 때 백성들 앞에 강단에 서서 율법의 책을 폈을 때 모든 백성들이 그냥 책을 펴기만 했는데 모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듣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이걸 상징적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주일날 말씀 성경 봉독 시간만 되면 모두가 다 일어나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습관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선다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경외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함께 모여서 에스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드디어 율법의 말씀이 백성들 앞에 생생하게
들려졌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을 우리가 보면 6절에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리는 순간 그들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위엄과 이 신비 속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을 했고, 일어서 있던 자들이 몸을 굽혀서 하나님께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아멘으로 응답했다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성도가 그 신앙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가 신앙이 자라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면 아멘으로 응답을 해야 합니다. 9절 10절에 보면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이 그들의 가슴을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가슴에 부딪힐 때 그들은 울며 회개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에스라가 율법의 말씀을 읽음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읽음에라는 단어는 그냥 이게 읽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선포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 에스라가 강단에서 이야기하면 옆에 있는 레위인들과 느헤미야가 옆에 있어가지고 백성들에게 그 뜻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죠. 7절 8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낭독하고 해석하고 깨닫게 하는 것. 지금 그 일을 지금 읽음에라는 7절에 읽음에라고 되어 있는데 8절에서는 그 읽음에라는 단어를 지금 이 세 단어로 풀이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에스라가 읽고 또한 레위인들이 지금 그것을 해석해서 깨닫게 만드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강단에서 하는 설교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강단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왜 바벨론 포로 갔다가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힘든 이 여전히 위에 바사나라의 제국의 통치를 받는 이 삶을 사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삶을 우리가 살았구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고 말씀을 떠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살았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는 순간 그들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었던 겁니다.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적합니다. 깨닫게 합니다. 말씀을 듣고 가슴 깊은 곳에 터져나오는 회개가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터치할 때 그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는 심령에 기쁨의 은혜가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울며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느헤미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마라, 울지 마라 하면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현재와 미래의 소망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은 과거의 죄를 깨닫고 울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과거의 죄를 깨달았으면 현재의 삶에서 주의 날이면 주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은 주의 날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 섬기는 삶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들이 가져온 음식을 가지고 너희들이 마음껏 먹으면서 기뻐해라. 오늘은 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날 주신 것을 기뻐해라. 그리고 혹시라도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 가져온 음식을 서로 나누면서 함께 이 즐거움을 나누어라.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게 너희들한테 힘이 될 거다, 영적인 능력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요, 여기에 12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고 크게 즐거워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알고 나니까 나눠주고도 기분 좋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데 그 예배드리는 그 삶 가운데서 기뻐하는 그 삶이 저절로 기뻐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그러면 마음속에 기쁨이 저절로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기쁨,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고 그 기쁨을 이웃과 나누는 실천적인 사랑의 삶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삶에서 누가 힘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 중에서 누가 힘이 있는 사람인가? 진짜 권력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돈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 권력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고가 나고 누군가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목사님 설교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어느 어른이 사고가 나서 쓰러졌는데, 많은 사람이 지나갔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신고하거나 119에 그렇게 하거나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신고했는데 결국에는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도 내가 피해를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삶에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이 가장 힘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와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거나 남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를 변화시키고 또한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 말씀이 이렇게 부딪힐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에 말씀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겸손하게 반응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면 그 기쁨으로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그 기쁨을 또한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그렇게 나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내 심령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여 드러내게 하시고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기쁨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